할렐루야. 오늘도 신앙서적 함께 읽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견뎌낼 힘, 이겨낼 은혜 10장 지금 어렵다면 믿음의 삶이다 부분을 함께 읽으면서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10장 지금 어렵다면 믿음의 삶이다 부분에 해당하는 본문은 신명기 32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라는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오늘의 책의 내용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세상은 척박하고 갈수록 경쟁이 심해집니다. 사는 것이 전쟁 같습니다. 살다 보면 고난이 성난 파도처럼 밀려오는데 사람들은 이 어려움을 견뎌내지 못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우울해합니다. 일이 조금만 안 풀려도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금만 실패해도 인생이 끝난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편안한 삶을 사는 것보다 강해지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하게 훈련시키기 위해 그들을 광야로 보내셨습니다. 그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라며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기 원하시는데 우리는 편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강해지기를 원하시는데 편안한 삶을 사는 것보다 강해지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하게 훈련시키기 위해서 광야로 보내셨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내어서 죽게 하느냐라면서 원망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강해지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 고난과 어려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데, 우리는 그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이러한 어려움들 속에서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강해져야 합니까? 강해져야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이 강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닭이 아니라 독수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닭은 주인이 던져주는 것만 먹다가 사람들에게 죽음을 당합니다. 편하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위험 앞에서 도피하는 삶을 살고 수동적인 삶을 살고 안일하고 편안한 삶을 좇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작은 어려움이 닥쳐도 죽는다고 힘들다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금방 독수리 그리고 닭 이야기를 했는데, 과연 나의 삶은 닭과 같은 삶인가? 아니면 독수리와 같은 삶인가? 독수리는 어떻습니까? 독수리는 새끼들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벼랑 끝에 집을 짓습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시키실 때 벼랑 끝을 사용하십니다. 사람은 벼랑 끝에서 강해집니다. 더 이상 밀릴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을 때 괴력이 나옵니다. 독수리 새끼도 벼랑 끝에서 떨어질 때 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독수리 새끼는 벼랑에서 떨어지면 죽을 힘을 다해 날갯짓을 합니다. 새끼가 바닥에 떨어지기 직전까지 어미는 새끼를 돕지 않습니다. 어미는 새끼가 날갯짓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새끼를 내버려 둡니다. 극한의 상황에서 힘찬 날갯짓을 통해 새끼는 마침내 독수리가 됩니다. 독수리가 정확하게 얘기하면 독수리 새끼가 진정한 독수리가 되기 위해서는 벼랑에서 떨어져서 죽을 힘을 다해서
날갯짓을 하는 고난의 과정 가운데서 그것을 이겨내는 과정,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을 통해서 날갯짓을 배우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진정한 독수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힘든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것이 정상입니다. 우리는 힘든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갑니다. 숱한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 믿음의 날개가 강하게 작동할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힘든 순간이 반갑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 나를 나답게 만들어 가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실 때에도 독수리가 독수리 새끼를 대하는 것처럼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날개가 튼튼해질 때까지 우리 믿음의 날갯짓이 정말로 그 어려움을 뛰어넘어서 강하게 작동할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습관은 참 무섭습니다. 어려움이 닥쳤을 때 쉽게 포기하고 무너지는 것도 여러 번 반복하면 습관이 됩니다. 힘든 일을 이겨내는 것도 반복하면 습관이 됩니다. 어려움이 닥쳤을 때 쉽게 무릎 꿇으면 거기서 인생이 멈추어 버립니다. 거기서 끝나 버립니다. 지는 습관이 있고 이기는 습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조금만 닥쳐도 쉽게 포기하고 무너지는 그러한 일들이 반복되면 지는 습관이 형성이 되는 것이고, 어려움이 닥쳤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날갯짓을 하고 또 열심히 노력하는 그러한 과정들이 반복되면 극복하는 습관, 이기는 습관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려움을 통해 강해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사는 것이 목적이 되면 우리는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고 힘들어 못 살겠다고 기도하게 됩니다. 늘 골골거립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삶에 일어난 고난을 통하여 강하게 만드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늘을 비상하게 하십니다. 편안함은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큰 유혹입니다. 사람들은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갑니다. 우리도 이미 감염되어 편안하게 사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편안한 삶은 신앙생활에서 최대의 적입니다. 편안함은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합니다. 세상의 즐거움은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합니다. 오늘날 세상은 정말 금방 우리가 읽었던 책의 내용처럼 편안함이 최고인 것으로, 편안함이 최고인 것으로, 이미 편안하고 편리한데 더 편안하게, 더 편리하게, 더 빠르게 만족을 느끼는 것을 최고로 생각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달려가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상의 경향이 우리의 신앙과 교회에도 들어와서 어떻게 하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어느 순간 보면 편안함을 추구하게 되고 쉽게 하는 것을 추구하게 되고 어려움과 불편함을 견디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찾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편안함을 추구하는 이러한 삶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최대의 적이다. 그리고 이러한 편안함들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 또 세상이 주는 즐거움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정말 그 주일에 예배를 드릴 때 보면 이러한 문제 때문에, 이러한 편안함을 추구하는, 그리고 또 세상의 즐거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오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벼랑 끝에 서게 되면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립니다. 사람이 성장하고 성공하면 부모로부터 독립합니다. 무엇이든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부모에게서 독립을 선언합니다. 그러나 영적 세계에서는 다릅니다. 영적으로 성장할수록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됩니다.
영적 독립 선언은 없습니다. 사람이 성장하고 또 성공을 하면 부모로부터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영적인 세계에서는 그와 반대입니다.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할수록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인 세계의 중요한 원리라는 것입니다. 지금 삶이 힘들고 어려운지 편안하고 풍족한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얼마나 찾고 있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갈망하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지금은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만을 앙망하고 붙들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가장 복된 삶입니다. 참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우리의 삶의 형편이 힘들고 어려우냐 아니면 편안하고 풍족하냐. 세상 사람들은 물론이겠지만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이것을 행복의 기준으로, 축복의 기준으로 생각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얼마나 부요하고 풍족한지, 그리고 또 얼마나 또 어려움 가운데 있는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각 사람을 보는 중요한 기준은 오늘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하나님을 얼마나 찾고 있는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고 간절하고 또 하나님을 얼마나 진심으로 의지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이 오늘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가장 복된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올수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전혀 없도록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어려움 없이 편안하게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어려움이 없도록 기도할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자라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언제 기도합니까? 벼랑 끝에서 기도합니다. 생존의 문제가 걸렸을 때 기도합니다. 죽을 만큼 어려움이 닥쳤을 때 죽기 살기로 기도합니다. 생사를 건 기도를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편안할 때는 이런 기도를 할 수 없습니다. 교회사를 살펴보면 기도의 깊은 경지에 이른 사람들은 고난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도를 배웁니다. 이처럼 우리는 어려움의 때에 그리고 고난의 때에 정말 간절한 기도를 올려드리게 되고, 또 그러한 상황에서 계속 기도하다 보면 단순히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서 나의 믿음이 든든히 서는 기도, 그리고 그 믿음이 정말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기도하지 않아서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매달리는 우리의 태도에 문제가 있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입니다. 필요를 놓고 기도하든 절망적인 문제를 놓고 기도하든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기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도, 또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단순히 지금의 직면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 지금의 이 어려움을 넘어가는 것, 여기에만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러한 고난과 또 그 고난을 통한 간절한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시고 또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알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우리가 붙들고 있는 여러 가지 줄을 잘라 버리십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들이 다 헛된 것임을 알게 하기 위해 고난을 통해 우리가 붙들고 있는 줄들을 모두 잘라 버리십니다. 고난을 통해 자랑을 모두 버리게 하시고 헛된 야망을 모두 포기하게 하시고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붙들고 있는 세상의 여러 가지 줄들을 다 잘라버리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헛된 것들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하게 되면, 어떤 구체적인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다른 그동안 내가 추구하고 또 바라보고 애쓰고 노력했던 세상의 모든 것들이 부질없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당장에 몸이 아프게 되면 이 병으로부터, 이 연약함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에만 우리의 마음이 들어가게 되지, 그 이외에 이전에 우리가 정말 추구하고 열심으로 얻으려고 했던 세상의 것들, 정말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고 부질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처럼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붙들고 있는 세상의 수많은 줄들을 다 정리하게 하시고 궁극적으로 하나님 한 분만을 붙들게 되는, 하나님 한 분만을 붙들게 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의 의지, 나의 기쁨, 나의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러한 고백이 진정한 고백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위기는 축복입니다. 위기는 나를 나되게 합니다. 지금 어렵고 힘들다면 신앙이 제대로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어려운 것이 정상입니다.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바른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힘든 것이 정상입니다. 힘들어야 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통해 믿음이 굳건해져서 믿음의 날갯짓을 통해 비상하는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위기와 어려움을 만나게 됐을 때, 아니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나? 왜 나에게 이런 위기가 있나? 왜 나한테만 자꾸 이런 어려움이 생기는가? 내가 뭘 잘못했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위기와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져서 믿음의 날갯짓을 통해 마침내 비상하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위기와 고난을 이상한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왜 나한테만 이런 어려움이 생기는가?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그것을 잘 받아들이는, 힘든 것이 정상이고 그것을 통해 우리가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굳건해지고 믿음의 날갯짓을 통해서 비상하게 된다는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어려움의 때를 잘 이겨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에 수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독수리 되게 하셔서 날아오르게 하십니다. 독수리가 되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말씀을 따라 살게 됩니다. 생각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한 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어려움이 와도 상관없습니다. 고난이 오고 시련이 와도 두려움에 빠지지 않습니다. 수많은 날갯짓을 통해 강해져 오직 여호와만을 앙망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고난과 역경 앞에 무릎 꿇지 말고 오히려 역경을 무릎 꿇게 만드는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닭이 아니라 독수리가 되어서 수많은 날갯짓을 통해 강해져서 오직 여호와만을 앙망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에 우리는 고난과 역경 앞에 무릎 꿇지 말고 오히려 역경을 무릎 꿇게 만드는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 대목이, 이 부분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이 다가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을 몇 가지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편안한 삶이 아니라 강해지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닭이 아니라 독수리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지금 힘든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것이 정상이다. 힘든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편안한 삶은 신앙생활 최대의 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도 제대로 안 드리고 기도와 말씀도 보지 않고 신앙생활에서 멀어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도 편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위기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것은 너무너무 무서운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삶의 형편이 아니라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찾고 있는지가 중요하다. 오늘 우리가 크게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오늘 우리가 얼마나 편안하고 부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행복의 척도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영적인 의미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고 오늘 우리의 세상적인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오늘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고난 가운데서 우리는 진정한 기도를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편안하고 기도해도 기도할 것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간절할 수 없습니다. 절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절박하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저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될 때 오늘 우리는 진정한 기도를 배우게 되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알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 그리고 친밀한 관계를 맺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의 우리 책 내용을 통해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고난 가운데서 편안한 삶 가운데서 닭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독수리와 같은 삶을 독수리와 같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리하여 고난과 역경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오히려 역경을 무릎 꿇게 만드는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 평정심을 가지고 오히려 역경을 무릎 꿇게 만드는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오늘도 신앙서적 함께 읽기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